다니엘서 2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큰 그림을 보는 지혜로 승리하기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중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리에 잘 오셨어요. 한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아이들 다 앉혀놓고 그날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주제를 딱 줬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동물 그리기라고 주제를 딱 줬어요. 아이들이 아주 신났죠. 신나서 이제 동물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아이는 자기가 집에서 그리는 강아지를 참 예쁘게 막 그리는 거예요. 또 어느 아이는 자기가 집에서 그리는 고양이를 예쁘게 막 그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알록달록한 동물들을 막 이제 예쁘게 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석에서 한 아이가 도화지를 갖다 완전히 새까맣게 칠한 것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칠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다른 도화지를 한 장 푹 찢더니만 또 새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을 갖다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수십 장을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아이를 딱 보면서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을 불렀어요. 부모님을 불러서 이 아이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를 좀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도 걱정되는 마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의사를 만났죠. 근데 이 아이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계속 까만색 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까만색을 다 칠하고 나서 딱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그 종이를 갖다가 하나씩 맞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추더니만 결국 이렇게 됐어요. 까맣게 칠한 종이를 다 맞추고 나니까 아주 큰 까만색 고래가 나왔습니다. 까만 종이 한 장 한 장은 바로 이 고래의 몸의 일부분이었어요. 큰 고래를 표현하기에 그 작은 종이 한 장은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십 장의 종이를 까맣게 칠해가면서 아주 크고 거대한 예쁜 고래를 그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보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던 선생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찬가지였죠.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대하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큰 그림, 빅픽처라고 그러죠. 어떤 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손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이 퍼즐은 다 맞춰야지 큰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 큰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하기엔 바로 한 퍼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퍼즐. 근데
조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그어진 줄 하나를 보면서 에이 이게 뭐냐고 그럽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이 퍼즐 하나를 보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만큼 말씀드리면 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 좁은 시각으로는 일의 경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경륜이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믿음을 처음 갖게 된 분들은 말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당연하겠죠. 누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자마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체를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삐지고 마치 30년이 된 사람인데 믿은 지 바로 어제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멀리 저쪽에 여기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떤 기도는 10년이 넘도록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죠. 왜? 전체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물질, 재물, 부와 좋아 보일 수 있죠.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화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저 하늘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과 신앙의 경력으로 30년이라고 된 우리와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야 되지 않는지요? 작은 일들, 작은 문제들 앞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거뜬히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거뜬히 이깁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은 문제 없는 세상, 편안한 세상을 원합니다. 갈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꿈에 그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유토피아를 소망하겠습니까? 유토피아 들어봤죠? 네,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유토피아는 우리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데 전혀 걱정 근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야, 도리어 담대하고 용감했으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죠? 저는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말이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돕니다. 호들갑을 떨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정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 끝난 것처럼 낙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담대하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 처음 시작하는 그 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바로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남달랐던 사람이죠. 질문합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다니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주셨을까? 다니엘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식적이다. 지혜란 하늘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앞만 보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근데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했죠. 다니엘 살던 시대.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바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다니엘서 앞부분으로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을 꾸었죠. 꿈을 꾸고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꿈을 당연히 해석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명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당장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배우는 것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늘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모두 이상하리만큼 담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어서 벌벌 떨었지만 도리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왜 그렇게 조급한가 하고선 도리어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이에요. 이에 은미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진짜 지혜, 참 지혜는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하는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런 지혜를 갖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읽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말씀 볼 때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사실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어서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바로 앞만 보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로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큰 그림을 보십시오. 큰 그림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큰 인생의 그림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이죠.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크고 작은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혜를 얻게 되면은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큰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할 때
그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를 받았죠. 근데 이 지혜를 갖고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를 갖고 이제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문제를 다룰 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이라고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지혜를 얻은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를 얻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지혜자, 하나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는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랜시스 가드너 헌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해도 그분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빅 픽처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냥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덧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원래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 고난 있지요. 저는 그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거쳐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큰 글을 보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힘들 때마다 가끔가다 보는 글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큰 숲을 보면 말이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아서 알고 있죠. 다니엘이 음식도 먹지 않았지만,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의 문화, 학문, 점성술, 마술 등을 배워야만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저들의 문화를 배웠다라고 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도리어 다니엘은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받게 되었죠. 다니엘의 믿음은 최고가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문제들 앞에서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정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천체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천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구 중심설이라고 그래요. 참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었을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 지동설은 뭐냐?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천동설이 원래 아니고 지동설이 맞는 건데 요 근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상하게 이걸 역행해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유행한 티셔츠 중에 하나예요. 뭐냐? Everything revolves around me. 즉, 이 뭐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말이야. 이걸 하나의 멋이라고 딱 티셔츠를 새기고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즉,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바보 같은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혜롭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라고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죠. 참 지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또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그 당장 눈앞에 발걸음만 보지 않고 큰 그림을 보았어요. 지혜롭게 반응했죠. 다니엘이 살던 세상도 어려운 세상이었죠.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다니엘은 도리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은 도둑을 당했어요. 도둑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그 다음날 일기장에 그 전날 도둑을 만나서 물건을 잃어버린 그 신명을 딱 그대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먼저, 전에는 도둑질을 당한 적이 없어서 감사한다. 두 번째, 비록
지갑을 전부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한다. 셋째, 가진 것을 전부 빼앗겼지만 그것이 그리 많은 돈이 아니라서 감사한다. 넷째,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어서 감사한다. 도둑질을 당했다. 물론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그림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도둑질 한 번 당했다고 우리 인생 절망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가시는 겁니다. 앞에 보았죠? 큰 고래를 그린 꼬마, 종이 하나하나 까만색을 칠한 꼬마, 결국 그 종이를 다 연결하니까 크고 아름다운 고래가 완성이 되었어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큰 그림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